주님 오실 날이 기대됩니다. 아멘. 네, 오늘은 21페이지고요. 네, 어제 말씀드린 내용에 이어서 네,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내용처럼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힘든 속에 계셨고요. 또 저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한 어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도 마음이 이때 당시에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힘드냐면 오해를 하셔서 힘들다 이런 것보다 목사님이 연락을 주시면 이제 제가 뭐라고 답변을 이제 드리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문장 실력이나 이런 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 왔던 이제 그런 일들로 처음 이렇게 목사님과 주님이 교제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에 저는 그냥 전달드리는 도구의 역할만 이렇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 오다가 계속 그런 교제가 이어졌는데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되게 저도 그때 당시는 더 이렇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더 위축이 되고 좀 마음에 저 나름대로도 이제 좀 이렇게 힘듦을 조금 겪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내용이 마지막 내용이 작년에 8월 26일이었고요. 한 4일 지나서 목사님께서 오후에 연락을 또 카톡으로 주셨습니다. 네, 제가 읽고 또 읽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또 더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샬롬 원장님, 저 때문에 모두들 마음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네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저에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일어날 일인 것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저의 생각이 좁혀진 것은 예레미야에서 하시는 일들의 목적과 방향성에서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고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전해주셔서 계시와 꿈과 환상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또한 공감되어지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주님께 묻고 있는 것은 성경보다 무엇도 앞서서는 안 되는데 얼마 전 원장님 말씀 중에 어느 날 성경 5장 읽는 이야기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공감이 되지 않고요. 그 영음이 주님 영음인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것이 주님 음성인지 그래서 저는 도리어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내용은 그때 오후 예배 중에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녹음 파일로 전달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좀 걸리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답변은 또 제가 뒤에 답글을 드리는 그 내용에 또 있어서 그냥 이어서 읽겠습니다. 성경 역사상 누구에게도 타인의 영적 성장을 알려준 일이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유익한지는 지난번 질문에 말씀드렸고요. 성경은 이기는 자가 되어라고 성령이 친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정리한 핵심 진리에서는 마귀와 세상과 역경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된다고 분명하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통하여 익은 열매가 되어가는 방법을 묵상을 통하여서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우리 모두가 큰 은혜의 혜택을 받고 있지요.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에서 지금껏 4년 동안 성경을 읽지 않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는 것이 합당한가? 언제까지 영음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이끌어 갈 것인가? 그리고 원장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원리는 다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을 읽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음과 환상을 통해서 이끌어 갈 것인가 라는 생각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요. 어느 날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가 부담스러워진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아닌데,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성경은 아무리 읽고 곱씹고 또 곱씹고 해도 그 안에서 성령의 뜻을 발견하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유일한 책인데, 내가 왜 성경을 읽으라는 말을 하기가 부담스러워졌을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에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 주목사 당신이 체험한 것, 무리바 생수, 그것은 무엇인데 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만일이지만 공동체에서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고라의 폐역을 통과하고 있다, 신학교에서 억울하게 면직되어진 것을 아는 저를 좀 괜찮게 봐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다 맞든지 다 아니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 진정한 성장과 익은 열매는 예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닮아가려는 갈망이 있으면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장에 대한 욕심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고 예수님을 닮으려는 갈망은 성령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니 그렇지요. 성경은 이렇게 익은 열매가 되라고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답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답이 나와 있는데 한 단체나 개인을 통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와 너의 식구들을 다 익은 열매 만들어 주리라. 이것에 대한 강력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해답이 나와 있는데 따로 너와 너의 식구들을 익은 열매로 만들어 준다는 이 영음이 언제 어떻게 받으셨는지 저에게 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까 합니다. 그리고 송장로님을 아브라함에게만 적용을 시킨 열국의 압이라는 표현도 지금 생각하니 제가 더 깊게 생각하였을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때가 마지막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예레미야 기도원을 세우셔서 일하시고 계시기에 저의 이 모든 의문들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성경 읽고 성인들의 글을 보고 예레미야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을 비교하면서 은혜로 채워가려고 합니다. 이단은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 갈라져 나가는 것이 이단입니다. 달을 이 끝단이지요. 그래서 제가 더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어도 아무리 읽어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검증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영음과 환상과 계시는 그 개인이 미혹당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다 같이 미혹에 빠지게 되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자신이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대로 흰옷을 입고 이제 그대로 진행하면 익은 열매가 될 것인데 왜 이런 마음이 들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제 안에 남아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의 원리에 나오진 않는 것들은 경계해야 한다. 이 마음이 마귀가 주는 것인지 아님 성령이 주시는 것인지요. 제안 드립니다. 사기 훈련에서 어떤 방식이든 성경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을 넣을 것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눔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네요. 너희 식구들을 하늘 군대 및 사랑의 사도이다. 이 영음이 영적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수단이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다 원장님 세상적 성공을 경험케 한 르네셀의 사업 성공과 믹스가 된다면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셔서요. 네, 아까도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마음이 제가 많이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목사님의 카톡을 이렇게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기가 많이 이렇게 좀 마음도 어렵고 조심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답글을 그래도 이렇게 드렸는데요. 목사님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도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지금의 입장에서 모든 상황들과 의문의 마음들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저도 충분히 알 수 있고 이해가 되고요. 또 죄송한 마음이라 하신 것도 마음으로 와닿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입장에서는 주님, 저 같은 자에게 왜 이리 큰 일을 이루실 도구로 허락하셨나요? 저는 주님을 의지한 것밖에 없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지요. 고백만 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힘든 상황들이 가족이 힘들 때 함께 힘든 마음이 되는 것처럼 제 마음도 힘이 들지만 그동안 이끌어 오신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저의 믿음의 마음이 더 굳건해지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더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목사님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사님과 많은 카톡으로 글을 주고받으면서 저는 집사의 입장에서 목사님께 전달드리게 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어렵긴 했지만 제 마음의 부담은 없었습니다. 왠지 영이 통하는 것 같았고 제 마음의 중심도 아시는 것 같다는 마음도 들었었기에 제가 부족한 표현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 앞전에 제게도 마음에 힘듦이 되었던 것이 제가 오해의 소지의 글을 드리게 된 것으로 목사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게 되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지만 제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도 다른 분들이 저를 보시는 시선을 목사님께 표현한 것이 제가 순간적으로 목사님을 조금이라도 인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셔서 제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러신 것일까 생각하며 주님께 저를 조명해 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제 얘기가 길어져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목사님께 답장의 글을 쓰기가 마음이 많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글 속에 부족한 표현들로 저의 마음과는 다르게 받아들이시게 되어 오해하시는 부분이 생기게 될까봐 부담이 많이 있는 것이 지금 제 상황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을 지금 바로 답을 못 드려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또 주신 말씀 찾아가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상황들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소심함의 기질 때문이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글만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주님의 도구로 그냥 전달자의 입장으로서만 주님이 그렇게 하셨었는데 이때도 주님 목사님이 이렇게 카톡을 주셨는데 제가 뭐라고 답글을 드려야 할까요? 계속 이제 묵상을 드려봐도 이렇게 뭐 주시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카톡을 주셨는데 어려운 마음 중에 계신데 제가 또 답을 또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저의 그냥 솔직한 마음 그대로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렸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목사님께서 이제 또 카톡을 주셨습니다. 샬롬 원장님, 조장한 목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에 아래 내용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지요. 저는 개인 노트에다 기록한 것뿐입니다. 날짜는 2022년 8월 14에서 15일 참빛교회에서 청소년 집회를 1박 2일 했고 제가 강사로 갔습니다. 이게 이제 조장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신 내용이고요. 집회 이틀째 아침 에노기와 방송실에서 대화 중에 에노기에게 요즘 경건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물었고 언약이란 아이에게 핵심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서 에노기가 예수님께서 성경은 그만 보고 이제는 책만 보라고 했답니다. 저는 조장한 목사의 노트에 기록된 것을 제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게 그걸 이제 요청해서 이제 받으신 걸 저한테 보내주신 거였고요. 그때 당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지요. 하나는 송영진 집사님의 핵심 진리가 성경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그 말은 유태문 목사께 핵심 진리 강의해달라고 하는 송 집사님 부탁에 유 목사님께서 핵심 진리가 성경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 와전된 것을 조장한 목사가 잘못 알고 교단에 전해진 것으로 제가 녹음 파일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에녹 자매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조장한 목사가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 당시 송 원장님께 여쭈어보니 에녹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이 한 기억이 제가 납니다. 이에 대하여 원장님 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 그 분쟁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조금 이렇게 교단의 문제가 되었다기보다는 좀 조목사님께서 그 두 가지를 좀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시는 이렇게 사안이셔가지고 그걸 또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송 집사님은 그렇게 녹음 파일 있었던 걸 제가 목사님께 그렇게 전달을 드렸었고요. 에녹 자매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또 이해를 해주셨어요. 아, 이제 그걸 또 믿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목사님 마음이 또 이렇게 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조장한 목사님의 말씀에 신뢰를 이렇게 하는 더 그런 마음을 조금 이제 가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바로 목사님께 답을 드렸습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께 답장 글을 쓰려고 카톡 글을 보고 있다가 보내주신 톡을 바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의 궁금증, 성경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글로 보내주셨는데 저의 어려운 마음으로 그 부분의 답은 이제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마음이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좀
괴롭다 그럴까요? 또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저의 힘든 마음으로 피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주님께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저의 사명일 텐데 이제 그런 이렇게 마음으로 답글을 좀 이제 적어 보려고 하고 있던 중에 목사님 톡이 이제 온 것을 제가 이제 바로 보게 되었었거든요. 네, 톡을 보고 자기 방에 있던 에노기를 바로 불러서 다시 물어보고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에녹과 통화를 하시는 것은 어떠시겠어요? 에녹이가 글로 적기보다는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요. 이렇게 네, 그렇게 이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좋다고 하셔서 바로 이제 전화를 또 드렸고요. 그래서 에녹 자매님이 그때 상황들을 이제 정확하게 생각나는 대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네, 하여튼 통화를 하면서는 이제 목사님께서 다시 에녹이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걸 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저도 이제 목사님과 잠깐 통화를 했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아무래도 카톡으로만 이렇게 주고 받는 것과 이제 통화를 하면 또 더 이렇게 목사님의 그런 이렇게 힘든 마음의 그 상황이 글로만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더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저도 통화를 하고 나서 정말 목사님의 마음이 많이 어렵고 힘드셨구나 더 이렇게 그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통화를 하고 나서 얼른 목사님께서 또 가장 이렇게 의문이 되시는 이 성경에 관해서 궁금해하셨던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빨리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또 정리를 좀 해서 카톡으로 그 파일로 해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목사님 카톡으로 드리기에 양이 많고 보시기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파일로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의문의 마음을 주님께서 잘 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부족하지만 주님 주셨던 말씀들 안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성경 5장 읽는 이야기에 관해서 들으시고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것이 주님 음성인지 물으셨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얼마 전부터 신장로님과 권집사님께서 주일 오후 예배를 참석하시고 또 신장로님께서는 토요일에도 참석하셔서 저희가 계시 말씀 책으로 하는 것에 이상히 여기실 것 같아서 성경에 관해 주신 주님의 관점들을 더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 고백을 드리는 것도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급한 일이고 기도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고 성경 5장 읽는 것도 읽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더 만나고 함께하기 원한다. 지금은 나를 증거하는 일에 더 힘써다오. 그게 더 급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제 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한 부분을 전달을 드렸는데요. 네, 그것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 12월 18일에 네, 이거는 이제 하늘군대 책의 2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아침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네가 아직 그를 축복 안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W 집사님이시고요. 네, 그래서 네, 주님 그를 축복합니다. 주님 곁으로 불러주십시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를 위한 또 이제 기도를 다시 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안다. 지금은 너를 통하여 나의 자녀들을 찾아야 한다.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급한 일이고 너와 함께 그 일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셔서 하던 기도를 멈추고 주님 뜻에 따라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를 했는데요. 네, 이제 제 영이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이제 들렸습니다. 그의 어그러진 발을 고쳐 주옵소서. 능력의 나의 주여, 능력의 나의 주여.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W 집사님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들리고 갑자기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면서 뭔가 저에게 이렇게 전가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주님께서 그 W 집사님 영혼에게 사랑하는 나의 영혼아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고 그 W 집사님의 영혼의 고백이 또 제 안에서 들리더라고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W 집사님의 영혼에게 너를 향한 내 마음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왜 이러고 있느냐.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러시는 소리가 들렸고요. 또 그 W 집사님께서 주여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발이 걸려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할 것이니라 내가 구해줄 것이라 내 손을 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답답해서 막 못 견딜 정도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멈췄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멈추지 마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향한 너의 사랑 고백이 너무나 좋지만 지금은 그 시간조차 아껴야 할 만큼 급박하다. 너에게 내가 주는 할 일이 많다. 사랑 고백할 때 주는 내 마음의 화답을 내가 주는 기도도 할 때도 줄 것이다. 그래야 네가 행복해 하니까 그건 내가 줄게. 그럼 괜찮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럼요. 물론이죠. 주님 좋으실 대로 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저도 오케이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여쭈니까 내가 할 것에 대하여 감사와 믿음으로 화답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주님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내면서 기도를 이제 하게끔 하셨었는데 그래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막 시작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막 아프더라고요. 그랬는데 주님이 큰 소리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큰 소리로 기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셨던 때였고요. 넌 항상 내가 할 것을 믿어왔지. 네가 바라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왔지. 그거면 된다. 내가 주는 기도도 네 일처럼 네 것처럼 내가 할 것을 믿으면 된다. 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급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서두르시니 제 마음이 너무 낯설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난 너에게도 서둘러 왔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나는 너를 한 발 한 발 빠르게 인도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주님이 저를 위한 기도보다는 영혼을,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찾아야 한다는 그 일을 이제 해야 하고, 그게 급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이제 그런 마음으로 더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었고요. 그러던 중에 21년도 3월 22일에 제가 이제 하루에 말씀 5장을 이제 각자 왜 그런 말씀도 이렇게 정해놓고 읽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5장씩 정해놓고 이렇게 읽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러다가 이날은 제가 이제 말씀을 못 읽었어요. 이제 시간이 좀 그래서 말씀을 못 읽어서 이제 말씀을 5장 읽을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기록하는 걸 이걸 해야 하나 이제 좀 고민을 하니까 주님이 성경은 나를 만나기 위한 통로이지 지식을 쌓으려고 하지 마라. 살아있는 나를 더 만나고 함께하기 원한다. 지금은 나를 증거하는 일에 더 힘써다오. 그게 더 급하다. 틀에 매이지 마라. 우린 24시간 함께하고 있다. 그것이 기도이다. 사람들이 만든 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5장 읽는데 5장 읽는 거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아니셨어요.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또 증거하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에 제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이때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또 전달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또 저의 견해를 조금 이제 말씀을 또 드렸는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도 성경에 대하여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역시 완전한 진리로 믿고 있고요. 성경이 모든 것이고 거기에서 더 본질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핵심 진리를 공수대님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질이라 하면 창조의 목적인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 이긴 자에서 완덕으로 회복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진리를 통해 이긴 자의 소망의 씨앗을 뿌리신 것을 열매로 거두시기 위해 창조 계시를 처음엔 하늘나라 비밀들이라 하시면서 영음, 환상, 꿈 계시들을 통해 주고 계시고, 또 개개인의 성장을 이루게 하실 말씀들도 주고 계신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12살 때부터 핵심 진리를 듣기 시작했고, 핵심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핵심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도 주님께서 주셔서 은혜를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성시경 목사님께서 성인로 증거하실 때 카타리나 성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눈물로 고백드린 때도 있었지만, 나 같은 사람은 익은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기에 성장에 대한 욕심은 전혀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며 사셨던 성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사랑하며 사신 것에 대한 부러움은 가지고 있었어요. 저를 사업으로 이끄시면서 저는 몰랐지만 주님께서 이루실 훈련이 끝날 무렵 사업을 그만두게 하셨고, 삶의 많은 부분을 정리하게 하시면서 가장 먼저 깨닫게 하셨던 것이 익은 열매에 대한 주님의 관점이었습니다. 2018년 8월 2일 사경에 참석 중 티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의 시간에 주신 영감이다. 익은 열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에
보응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내 몫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익은 열매가 돼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가장 큰 불순종이고 교만이다. 하늘군대책 7페이지쯤 기록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저의 이제 모든 걸 정리하게 하시고 가장 먼저 크게 깨닫게 하신 게 이거였거든요. 이때 이제 사경에 갔을 때 이제 그때 이제 티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의 중이신데 익은 열매에 대해서 주님이 큰 깨달음을 주시면서 네, 이때부터 이제 저의 삶의 모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방향, 목표, 그 모든 것이 이제 익은 열매를 두고 주님이 그렇게 나아가게 하셨던 네, 그런 때였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대해 그리고 핵심 진리와 창조 계시에 대해 주신 말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3년 7월 13일 핵심 진리는 높은 곳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랑의 책이라 하심. 24년 7월 2일 성경의 뼈대가 되는 핵심 진리에 입각한 창조 계시는 살을 채우게 되는 말씀으로 그동안 방향성을 제시해 주던 이긴 자의 소망을 직접 이끌어 완성을 이루어갈 말씀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핵심 진리를 통해 이긴 자의 소망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것이고 창조 계시를 통해 주님께서 직접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사랑이심. 창조 계시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담겨져 있어 믿음으로 끌어가 내 것으로 삼아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진 진리의 말씀임. 22년 4월 27일에 그때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C 교회의 전도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은 많이 봐야 하는데라고 이제 하시는 그 설교 말씀 중에요. 말씀을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는 자들이 많다. 본인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자격 중 하나가 말씀을 외워야 한다고 생각하여 말씀을 본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말씀을 액세서리로 착용하는 것. 주님 기준에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기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는 것. 주님과 함께. 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성경은 초대교회 말씀, 제2의 성경은 초대교회 말씀들을 이루어갈 말씀을 때때에 보내신 제2의 성경은 성경을 이룰 말씀들이고 성경을 맞잡고갈 말씀들, 이루고자 하는 시대에 주님께서 주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선지자 사역은 주님의 말씀을 받는 도구이며 오늘날까지도 이루어 오심. 네, 22년 10월 7일에 성경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신 것, 만난 주님을 잘 따라가야 하는 것이 핵심, 이것이 믿음의 여정, 이렇게 주셨고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시는 건데 이때 주님을 만난다는 거는 그 영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정탐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주님의 관점을 알려주신 이유가 이게 이제 교단에서 또 이렇게 C 교회에서 네, 오해를 하시고 성경보다 핵심 진리가 우위에 있다. 성경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 봐야 한다. 저희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또 이제 C 교회 분들이
그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를 좀 이단시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두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신 것이라고 그러시면서 저희들에게 영광이라고 하시면서 자부심을 가져라. 그러나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또 성경에서의 또 하나의 핵심은 믿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얻은 믿음으로 작은 믿음을 받아서 큰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믿음으로 믿음을 취하기 위한 여정인데 작은 믿음으로 큰 믿음을 취하기 위한 여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이건 적은 믿음이라고 하셨고요. 또 이렇게 출애굽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므로 주님을 더 원하면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시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때 주님을 더 원한다는 것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이 응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이렇게 주님을 원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가나안 땅 정탐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때가 작은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작은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 주님을 더 원했기 때문에 그 원함에 대한 대가이고 이건 상의 개념으로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의 관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목사님께 이제 드리면서 성경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믿음을 얻는 것이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래 말씀에서는 성경에서의 핵심은 믿음이 자라는 것이라 하셨는데 이것이 저희에게 주시는 창조 계시 믿음의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성경의 핵심인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준으로 라고 하신 것이 창조 계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음의 사람에 대해 주시는 말씀으로 핵심 진리의 영적 성장에 입체화를 하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22년 6월 21일에 핵심 진리에서 핵심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 성경에서의 핵심은 믿음이 자라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핵심인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준으로 핵심 진리의 영적 성장에 입체화를 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때 이제 입체화를 이룰 말씀이 지금 저희들에게 주고 계신 창조 계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공선생님의 핵심 진리는 이긴 자,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싸워 이긴 자,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믿음의 사람, 천국을 침노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믿음의 실체가 성령이시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이긴 자를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떠나심이 없는 상태이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또 합의를 이루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임재하시는 거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건데 이거 잠시 계시는 표현이고 떠나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내주하심은 한 마음이 되는 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 되시는 것인데 이거는 자리, 처소를 잡으시는 것이라고. 우리 마음이 또 주님 거할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렇게 성령께서 처소로 그렇게 잡으신 것이라 하신 것이고요. 합일은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뿌리 박힘이라고 하셨습니다. 뿌리 박힘이고 섞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서 주님과 주님의 사명을 그렇게 이루어가면서 의지의 하나를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섞여서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또 알게 하셨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과 이끌림을 받아가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끄심은 성령의 직접 이끄시는 음성이나 감동뿐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이끄시는 것이고요. 이끌림을 받는 것은 그런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차이가 알고 나면 그냥 쉬운데 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이것도 참 헷갈리더라고요. 아무튼 또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 더 자세히 또 이렇게 주셨던 말씀 이렇게 또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성경에 12진주문이 있는 것은 주님께 이르는 길, 신인 하빌이라고 하셨고요. 이 길이 12갈래의 길로 제시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각자의 사명대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이 내용과 또 22년 7월 26일에 네, 이건 네, 이미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때 이제 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이제 하셨는데요. 기도를 할 때 그를 축복하소서, 그의 생각의 태를 축복하소서,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잉태해야 할, 깨끗해야 할 소중한 공간을 당신의 축복으로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영의 기도가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때 당시 김 집사님에게 성령께서 일하실 재료가 없다고 하시면서 이 재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깨끗함을 입어가야 할 생각의 태는 말씀의 깨끗함으로 말씀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고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지성에 채워지는 말씀을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의 떡과 생명수가 되는 주님의 보혈이 함께 작용하여 해갈이 이루어짐으로 깨끗해져 가는 것이라고 이제 하시면서 네, 그때 당시 김 집사님에게 사경에 가라고 그렇게 하셨었는데요. 두 차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일 때문에 못 간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김 집사님에게 다시 주신 처방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경에 가라고 핵심 진리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핵심 진리 말씀이 성경의 기본 베이스 뼈대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셨고요. 이 기본을 이제 김 집사님께서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경에 가서 핵심 진리 들으라고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경에도 다녀오고 그 후에 이제 핵심 진리 강의도 좀 이렇게 열심히 듣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기본을 꼭 갖추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렇지 않고는 이긴 자 믿음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본 말씀이 아니고 완성을 이룰 말씀, 뼈대 위에 살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창조계신 줄 이때는 몰랐을 때고요.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인데 말씀으로는 이제 핵심 진리, 기도로는 하늘 군대 통해 주시는 말씀. 그래서 핵심 진리는 생명과 하늘 군대에 주시는 말씀은 생명수. 크게 볼 때 이렇게 작용되어 조합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핵심 진리를 모르면 하늘 군대 말씀의 핵심도 온전히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믿음은 믿음으로 쟁취해 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는 이 큰 믿음은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셨고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큰 믿음을 그렇게 쟁취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적은 믿음, 작은 지혜, 작은 믿음, 큰 지혜, 큰 믿음. 네, 이제 이 부분까지 또 세세히 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고요. 핵심 진리와 믿음의 사람 말씀은 서로 조합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어느 쪽으로 흡수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성질이지만 하나를 이루는 것이고 핵심 진리를 배워야 하듯 믿음의 사람의 말씀 또한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군사학교 훈련을 받도록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어느 정도 배우시고 또 핵심 진리의 말씀도 또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배우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믿음의 사람, 이 창조계시 말씀을 이제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더 중심을 두고 계신 이제 주님의 뜻이 있으신 것이지 어떤 뭐 성경을 보지 말아라 이런 관점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창조계시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지만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핵심인 이 믿음에 자라는 이 기준으로 또 핵심 진리의 영적 성장의 입체화를 이룰 그 진리가 정돈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그 부분을 더 이렇게 훈련하고 계신 또 주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제가 혹시라도 사기분들 조금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여기까지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이제 주셨던 말씀을 찾아서 드리면서 목사님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게 표현 드렸나 모르겠어요. 미흡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목사님께서 의문 주신 것 더 정리해서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부담의 마음을 가진 것도 죄송해요. 목사님께서 의문으로 가지시는 힘든 마음을 저는 또 최선을 다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사명이라면 사명일 텐데요. 제가 놓친 마음인 것 같아요. 목사님과 통화하게 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는 또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시면서 그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의문들 가지고 계신 부분들을 주님이 오히려 이제 드러내게 그렇게 이제 하셨다면 또 저는 저대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저도 저의 이렇게
저를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소심한 그 마음인 것이고, 그것이 저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라고, 그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으셨는데요. 아무튼 저도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목사님께 저를 높이 뭐라고 그러셨지? 시선이시던데 그렇게 또 목사님께서 오해하셨던 이제 그 부분으로 또 이제 저는 오해를 받게 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 역시 그때 당시에 좀 그런 마음으로 조금 눌림이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저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냥 주님의 도구로 또 주님이 그렇게 이제는 너를 드러내겠다, 너를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제는 저희들 안에서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시다가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의 또 그분들의 또 성장을 이끌어 가실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권위를 사용하셔야 하는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이제 주변에서는 사람을 높인다,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여러 차례 들려오니까 제가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저 나름대로 자꾸 위축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조차 주님이 원하시지 않고요. 그거는 또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환경으로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목사님께 그런 표현을 한 것이 또 오히려 이제 큰 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당시 좀 크게 주님 앞에 부끄러웠고 크게 좀 깨닫게 되고 교훈을 얻었던 그런 시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꿈을 주시면서 조금 정리하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주님 저의 마음을 조명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요. 이 꿈을 이거는 꿈 내용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건 이제 저에게 주신 꿈이었는데요. 꿈에 저희 집 안방이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김 목사님께서 제 방에 계시더라고요. 침대에 언약이가 자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언약이와 침대에서 잤는 상황이고, 김 목사님께서 그 안방에 침대 밑에 바닥에 그렇게 주무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제가 상의를 이렇게 벗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제 꿈에서 그게 막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침대 위에 있는 속옷을 제가 집어 들었는데 그 속옷도 이렇게 나시로 되어서 이제 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등으로 이렇게 끈을 이렇게 목으로 해서 등 쪽에서 묶어야 되는 그런 옷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앞에다가 그 옷을 이렇게 대고는 김 목사님께 그걸 묶어달라고 제가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익은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저도 저도 알아지고 김 목사님께서도 알아진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제가 이제 예전에 하던 일이 네일 아트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네일 아트를 다시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손을 놓은 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속눈썹만 그렇게 전문으로 하는 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꿈에서 샵 이름도 이렇게 정해 보더라고요. 그런데 김 목사님께서는 사모님께 이렇게 전화를 하신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알아진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이제 꿈인데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좀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장면과 동시에 이제 김 목사님께서는 제가 익은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인지하시면서 김민정 사모님께 이렇게 전화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그 두 가지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는 제가 김 집사님께서 곧 올 건데 어쨌든 목사님께서 침대 밑에서 주무셨지만 같은 방에서 그렇게 자게 된 것을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목사님께 김 집사님 곧 올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데 밖에서 김 집사님 그 5톤 차가 이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꿈을 깼어요. 꿈을 깨고 바로 찬양이 들리는데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이 찬양이 이제 들리면서 이 찬양을 지금 티 목사님의 상황을 두고 주신 찬양 같다 이런 이제 마음이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오후에는 또 이제 제가 잠깐 이렇게 쉬는데 영음과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티 목사님에게 누군가에게 존중하죠 이렇게 들리면서 서로 존중하죠라는 뜻으로 이게 이제 목사님이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아지면서 그런 소리가 들리고 물컵에 얼음과 생수가 이렇게 컵에 한가득 있는 것을 또 저에게 건네주는 그런 이제 환상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주님이 또 뭘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꿈 내용상 좀 이렇게 설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꿈을 꾸고 나서도 제가 당황스러웠던 꿈인데요. 박 집사님께 또 이제 기도 부탁을 드려서 주님께서 또 주셨습니다. 그냥 이것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지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마음의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정복하면서 그 족속의 실체를 나의 눈으로 보는 것. 7 족속은 지옥 백성, 지옥의 실체를 내가 경험하는 것. 그러한 환경이 계속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그 실체의 다루심에 넘어지게 되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꿈에서 김 목사님은 내가 짊어져 왔던 환경을 상징함. 김 목사님의 영적인 성장을 일으키는 것이 원장님의 사명이었음. 그 사명을 이루어 왔던 경험, 과거와 현재의 산물들이 김 목사님으로 상징된 것. 그것이 하나의 객체가 되어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아인 것. 그 자아가 주님을 대적하는 자아는 아님. 그 자아가 내 일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같이 잠을 잔 것으로 상징이 됨.
그러다가 깨어 나의 수치를 보게 된 것. 내가 그런 김 목사님과 같은 존재와 동침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수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 내 안에 내가 이루어온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아와 함께 하게 되면 수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을 덮고자 무언가를 하지만 여전히 김 목사님의 도움을 받는 상황인 것. 분리되지 못한 상황인 것. 그렇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 익은 열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되지 못한다는 것.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는 것. 그래서 꿈에 과거에 버렸던 직업을 다시 해야 하겠다 생각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해보게 되는 것. 내가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형성했던 나의 자아도 결국 나와 동침하게 되면 동침하게 되는 자아가 되면 내가 수치를 가지게 되는 것. 그런 수치에 대한 조명이 커질수록 내 마음은 지옥이 되어 가는 것이고 그 지옥 속에서 나는 소망을 잃어버린 채 헤매이게 되는 것. 그것이 퇴보하게 되는 것.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소망이 없기에 그냥 살아갈 궁리만 하게 되는 것. 지금의 상태에서는 퇴보하면 안 됨. 부활의 아침에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기다려야 하는 것. 김 목사님께서 사모님께 이런 상황을 전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아도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 것. 이런 상황이 안타까운 것이고 그것에 대해 나누는 것. 내가 사랑하는 자아도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자아이기 때문에 그러함. 그 마음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마음이었음. 여기에서 조명하시는 것은 나의 의지가 그 자아를 동침의 수준으로 붙잡게 있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그 자아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상태로 아름다운 상태로 있게 되면 되는데 그것을 나의 의지로 내가 붙잡으면 문제가 되는 것. 내 안의 모든 기간, 모든 자아는 주님을 위한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함. 그 자리에 있는 자아를 내 의지로 붙잡으면 안 되는 것. 내 의지 또한 주님을 위한 존재로 있어야 하기에 이러한 조명이 필요한 것. 이렇게 수치가 조명이 될 때에는 쉽게 부안해동하면 안 돼. 아침은 오게 되어 있음. 그러니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소망하며 때를 기다려야 함. 좋은 것에도 내 스스로 충만한 것에 대해 만족하는 것에도 치우치면 안 되고 나쁜 것, 내 스스로 영적인 지옥을 맛보고 있는 것에도 치우치면 안 됨. 내 의지는 죽어야 함. 나는 주님께서 조명해 주신 상태로 이 길을 가는 자로 있는 것임. 이 과정을 지나게 되면 실제로 주님과 연합할 수 없는 것 같은 마음이 계속 조명이 되는 것. 그것이 또한 마음의 고통이 되고 낭망이 되는 것. 그러나 주님은 곧 오심. 그것이 꿈에서 김 집사님이 곧 온다는 것으로 상징이 된 것. 나의 남편이 곧 올 것이 느껴지는 것.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신호임. 알아지는 것임. 그러니 기다리면 되는 것. 내 상태를 조명해 보는 것은 유익이 없음. 그렇게 메마름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는 것. 꿈을 깨고 나서 주신 찬양은 이 과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영혼들의 고백을 담은 찬양임. 오후에 주신 영음과 한상은 티 목사님 안에 회복됨을 알려주신 것. 원장님과 예레미야 기도원에 가지셨던 마음을 해결하시고 존중의 마음으로 바뀌신 것에 대한 것. 이것이 또한 원장님에게는 생수와 같은 해갈의 물이 제공된 것. 주님께서 이루신 일. 티 목사님 안에 있던 권위의식이 모두 내려놓아진 것. 그 안에서 목사님 또한 자유를 얻으셨기에 다른 이에게 존중한다라고 서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으셨던 것. 이 존중의 마음이 목사님 안에 새로이 대체되어 만들어진 사랑의 마음인 것. 네, 이렇게 꿈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저를 보호하고자 했던 것인 거죠. 그렇게 저를 높이려고 한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이 순간순간 또 힘듦이 되고 또
저의 감정이 순간순간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서 또 그런 부분들을 또 목사님께 표현하게 된 거, 그것이 예, 주님 앞에 큰 부끄러움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또 정리하게 하시면서 네, 주님께 이제 마음을 정돈하게 네,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그때 이제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그게 단숨에 딱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이제 저에게 좀 불편한 마음이 좀 많이 됐다면 또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제 그냥 조금씩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불편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그 저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이제 요번에도 제가 첫 이 말씀을 또 드릴 때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또 저에게는 굉장히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그걸 또 표현하게 됐는데요. 그것도 또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꿈을 통해 주신 말씀을 다시 보면서 아, 그것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인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런 지금의 이제 과정에서 저는 주님, 저는 주님의 도구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해결하셔야지요. 왜 제가 이렇게 책임지게 하세요? 주님께 제가 드리는 고백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부부가 남편의 힘든 일, 남편이 해야 할 일이 또 아내가 해야 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 또 주님 혼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마땅히 제가 해야 할 부분이구나 이런 마음이 오늘은 좀 들더라고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 아, 제가 또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것도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목사님의 간에 이렇게 드렸던 말씀을 이렇게 쭉 드리게 되면서 저에게 이때 이제 꿈을 통해서 조명해 주신 그 이렇게 말씀을 또 제 자신 안에 비추어 보면서 지금 이렇게 가는 이 상황에서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제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또 많이 이렇게 묵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나머지 하면서 네, 마무리 이 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